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49번째 시간으로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 misconceptions of those who believe in Jesus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잊을 수 없는 작은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당시 선생님은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상은 매우 날카롭고 상당히 다혈질적인 신경질을 많이 부리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 밀레의 만종, 그 그림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 그림 누가 그렸죠? 밀레가 그렸습니다. 근데 이 밀레의 완전한 이름이 뭡니까? 프랑수와 밀레입니다. 작품을 프랑수와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거예요. 유명한 그림입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이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은 두 사람이 그렸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닙니다 선생님, 그거는 프랑수와 밀레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린 겁니다. 저는 부모님이 위인 전집을 사다 줘가지고 그 책에서 저 프랑수와 밀레가 그린 저 만종이라는 그림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두 사람이 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프랑수와 밀레 이름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은 프랑수하고 and 밀레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그렸다라고 막 우겨대는 거예요. 저도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부터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창시절을 보면서도 참고서나 학습지 문제집에서도 잘못된 것을 많이 발견해서 그 회사한테 그걸 얘기해줘가지고 공짜로 참고서를 중학교 때는 1년 동안 공짜로 받아보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선생님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막 화를 내더니 나보러 나오래. 이 선생님한테 어디 대드냐고 막 그러면서 그 손바닥을 내밀래. 그 손바닥 때렸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손 들고 벌써. 아니 그 밀레가 그린 건 맞는데 두 사람이 그린 건 아니에요 선생님. 이 선수면서 이미 그랬어요.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을 가리켜서 드보르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드보르작, 이름이 드보르작인데 드보르가 만들었다, 드보르작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러니까 학문을 알아도 겉핥기 시급만 알고 흔히 얘기해서 한문을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할 적에 아주 잘못 번역을 하고 뜻을 의역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 식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께서 벌 주시고 때리는 것을 사과하긴 했지만은 그때 그 선생님은 그때 사과할 때도 때리고 벌 준 것만 사과했지 자기가 맞다고 끝까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면 그렇게 끝까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일본이 망했죠. 일본이 망해서 손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괌 등지의 산속에 흩어졌던 일본군들은 산속이 처박혀 숨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거기서 무려 30년 동안 45년에 끝났잖아요. 근데 30년 동안, 그러니까 최근에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그냥 적군의 심리전인 줄 알고 전쟁이 끝났으니까 숨어있는 일본군들이여 나와라 나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방송으로 비행기에서 전달 뿌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작전인 줄 알고 거짓으로 기만해서 자기들을 생포하려고 하는 그 나라 사람들의 그 기만인 줄 알고 안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30년 후에 발견됐는데 원시인처럼 사는 거예요. 머리도 길고 수염도 길고 옷은 다 헤어졌죠. 30년 동안 빗바래고. 이미 전쟁이 다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왔지만 그것을 모르고 30년 동안 정글에 숨어서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진리를 잘못 알고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도 한 젊은 청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청년은 아주 부유한 젊은이였고 열정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젊은이가 하루는 예수님께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무릎 꿇고 극도의 경외심을 보였습니다. 예에 바르고 겸손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불렀는데, 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이 호칭은 존경받는 랍비, 즉 선생님께 예절을 갖춘 적절하고 아주 정중한 호칭이었습니다. 유태인의 랍비는 우리나라에서 무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요 정도 선생님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로 대학이나 대학원, 연구원들이 모여서 같이 연구하는 그들을 가리키는 스승, 이 정도를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청년이. 그런데 이 청년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청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안고 있는 문제, 잘못 알고 있는 그 사항들, 이것은 오늘날 수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대로 안고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청년에게 있는 문제, 그리고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아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바꾸고 나를 적용시켜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이 청년은 예수님께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청년 예수님을 굿 티처 혹은 굿 랍비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아주 높이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단지 높이 존경받는 선생님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2위의 성자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단지 한 훌륭한 인격, 인품을 갖춘 선생님으로 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통 사람이 아닌 아주 높은 도덕적 선의 경지에 이른 사람으로 보고, 그런 견지에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생명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 4대 성자를 불러보라고 합니다. 세계 5대 성자를 불러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마치 부처나 공자,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사람의 똑같은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류에게 아낌없이 피 한 물, 물 한 방울까지도 모두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고 사랑을 가르쳐주고 떠난 사람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스승으로, 인류에게 사랑과 평화를 가르쳐주고 떠난 사람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 정도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청년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선생이나 위인은 우리 인생들에게 모범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도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인생의 구원자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세기의 영혼, 프랑스의 영혼 나폴레옹이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지금 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분을 맞으면서 존경심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께서 이 방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모두 다 일어섰다가 바짝 엎드려서 그분께 경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예수는 경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하나님이요 구세주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건 나폴레옹 전집을 읽어보지 아니하면 찾아낼 수가 없어. 예수님은 존경받으시는 스승이 아니라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을 때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됐습니다. 믿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청년 영생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Teacher,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그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무엇을 내가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선행이나 헌금이나 어떤 공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불공도 드리기도 하고 시주를 하기도 하고 선행과 구제에 힘쓰기도 합니다. 그런 종교를 가리켜서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자력 종교,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종교. 그러니까 자기 노력과 자기 정성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는 대부분 99%가 그렇게 교리가 짜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방법이죠.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을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자력 종교가 아니에요.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자 제2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죄 가운데 파묻혀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행실이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깨달아서 그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세요. 이 예수를 영접하세요. 아멘. 두 번째는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성자로 대우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노예 선배 목사님들 앞에만 서도 저절로 머리가 조아려지고 가슴 속에부터 존경심과 귀하게 여기자 하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1년 목회하기도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합니다. 그런데 1년, 2년 앞서 목회를 하고 30년 지금 선배 입장에서 있는 분들을 보면 감히 고개를 들고 쳐다볼 수도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 노예에 와서 23년 동안 한 번도 발언을 한 적이 없었어요. 노회장이 되고 나서나 의견을 물어오면 좀 얘기하고 그랬지, 나서서 뭘 이야기하고,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거 하자고 하는데 뭐라고? 반대 아니다 뭐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주님과 쓴 그 길, 그 선배 목사님들이 걸어가시면서 오늘의 그 교회를 일구었고 또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으면서 큰 부흥을 일궈낸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데, 어찌 내가 조금 더 많이 배웠다, 내가 조금 더 젊어서 힘이 있다고 그들 앞에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대들고 싸우겠네.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선 최고의 존경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최고로 대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물론 후배나 어린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후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 쓰시고자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었기에 귀하고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청년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이 정도로 생각하고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노예의 선배 목사님들,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 사람이죠, 사람. 존경할 만한, 존경받을 만한 최고의 인물, 이 정도로 예수님을 이 청년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뭐라고? 나보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아니다. 가장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엔 선한 하나님이 없다. 저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내가 존경할 대상으로, 내가 뭔가를 배워볼 만한 인생 선배로, 좋은 분, 훌륭한 분으로 알고 우리 예수님의 철학, 예수님의 인생론,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혹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은 없습니까? 존경하기 때문에 엎드려 존경의 예를 표하고 무언가 배울 것이 있다고 알았기에 선생님이여라고 말했던 이 청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 구세주로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예수를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 또 한번 찾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그럽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고 하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성부 하나님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고 또 보았다 그럽니다. 왜? 당신이, 예수님이 지금 너희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봤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아멘.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이것만 확신하고 있으면 절대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습니다. 목사가 자기가 교주 노릇, 왕 노릇하면서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를 다스리고 추종케 하는 사이비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 외에는 인류 인간의 죄를 사하고 구원받게 할 이름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세 번째는 스스로가 자기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이 청년이 예수님께 대해서 아주 자신의 자랑스러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킬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아주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저 어린 시절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의롭다 받을 수 있다라고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율법 613개 조항입니다. 할 수 있는 것, 하지 말라는 것 365, 248가지 613개 조항인데 이걸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했다는 것. 지켜 행하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진리인 줄 알았고 그래서 열심히 배웠고 그 율법을 행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지키고 노력한 율법이 자기를 의롭게 해주지 못했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이 도덕적이나 종교적 모습으로 잘 살아왔다고 고백을 한 것이죠. 스스로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를 보더니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진 마음이 생겼어요. 저렇게 잘못 왔고 저렇게 살아왔으니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오늘 속에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보시면서 부족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생이 아니라 구세주다. 나는 선한 선생이 아니라 네 죄를 사하고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율법 정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의 참 정신이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과 내가 아주 활짝 열린 관계를 만드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과 활짝 열린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고 지켜왔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 의롭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의롭지도 못하고, 영생을 얻을 줄 알았는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으러 왔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없었고 행위가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왔다고 하지만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그러냐? Sell all you have, did give to the poor.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너 형식적으로, 너 배움대로, 율법대로 지킨 것을 가지고 자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가슴에 뜨겁게 안고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사랑입니까? 이게 쉽게 됩니까? 이 청년은 11조나 헌금, 이거는 말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가지를 딸치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는 자기 소권에 넣고요, 10번째 것은 11조예요. 당근을 캐도, 토마토를 따도, 바나나를 따도, 한 또아리, 두 또아리, 9것 따라는 내 상자지만 10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철저하게 구별지킵니다. 그래서 다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구별했지만 이웃을 사랑하라,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사랑하라, 도와줘라, 살려줘라,
이 말씀은 지켜 행하자. 이거 지켜 행하지 않은 것은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했다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요. 진정 이웃을 사랑하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 하는 것 같이 똑같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너무 부담이 돼서 근심 띄고 돌아갔다가 다시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냥 숨어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청년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이 청년의 모습 같은 잘못된 신앙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간 청년은 다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한평생을 살고 죽게 되었을 때 유일하게 남게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이 세상 끝났을 때 이 세상에 남기고 가는 것이 무엇? 사람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받는 것, 그것이 뭡니까? 부동산? 아닙니다. 권력, 명예? 아닙니다. 유일하게 남기고 가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 땅에 남고 영원히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또 저 천국에서는 면류관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격하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아멘, 아멘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이 말은 내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게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이런 고백, 신앙의 고백이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믿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거예요. 하나님께만 잘하고 이웃에게 못하면 율법은 반쪽알이 맞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큰 소리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청년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할렐루야.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